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가 참 이렇게 갈등 속에 또 전쟁이 또 뭐 이렇게 자연재해도 많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중동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겠지만 그 적개심,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적개심, 내가 전에 입은 그 손해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어떤 적개심,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각 나라들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이 진영 간의 어떤 그 갈등, 너무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상대방을 좋은 것도 많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진단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말씀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 이것이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굉장히 큰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유대 사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이 심각한 문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 칭찬,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격려, 사람들의 어떤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좀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도 이렇게 참 격려를 하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 못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이 격려하고 칭찬하면 깜짝 놀랄 일들을 해냅니다. 물건을 찾기도 하고 앞으로 구르기도 하고 뒤로 구르기도 하고, 여러분 장애물들을 막 뛰어넘기도 하고, 또 퍼즐도 맞춰요. 퍼즐도 놀랍지 않습니까? 퍼즐을 이렇게 맞춰요. 이게 맞추고 격려를 하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배를 눌러가지고 주인에게 달라고 훈련을 받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짐승들도, 동물들도 격려를 받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재주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때 굉장히 유행한 그런 책입니다. 정말 칭찬은 사람도 춤추게 하지만 짐승들도, 동물들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격려, 사람의 어떤 인정,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나게 어떤 일들을 해냅니다. 또
또 잘 해냅니다. 격려가 있으면. 격려가 없으면 좀 우리가 일을 잘 못할 때 많지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일을 잘 해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격려와 칭찬이 없더라도 그런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칭찬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구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격려와 칭찬을 끌어내고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구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하늘에 계신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칭찬 때문에 구제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평판과 또 그래서 눈치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게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떤 의식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기를 얽어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게 되면 자기를 다그쳐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다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속여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의를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고 또 거기에 맞춰야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격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자기를 계속 살려고 몰아붙이게 되면 여러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어떤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해서 나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 우리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딱 도달했다고 자부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는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할 뿐 아니라 여러분 더 그 자신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그 구제, 사람들이 칭찬을 끌어내기 위한 그 구제, 그런 구제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공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 의를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이 없더라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친 그 사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어떤 그 피곤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 필요도 없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내 내면을 살펴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굳이 이 나팔을 불지 않아도,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의로운 일에는 하나님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그 의는 전부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몰래 해야 됩니까? 몰래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어떤 내 일이 드러났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몰래 하고 혹시 몰래 하다가 내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 잘못된 일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른 사람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너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몰래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가 한 그 몰래 한 그 일이 드러났다고 해서 잘못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외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한 어떤 그 일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외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나는 어떤 게 사람에게 보이도록 내가 선한 일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드러난 일이냐, 하나님이 드러난 일이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 이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한 번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하신 분이 정말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라, 예수,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전도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 시장에 가면 좌판을 펴고 장사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늘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단골을 맺은 거지. 단골을 맺었는데 어떻게 단골을 맺었냐면, 보고 있잖아요. 제일 못생긴 것만 사간 겁니다. 제일 못생긴 사과, 제일 못생긴 배, 좀 허민한 그런 과일들, 그거 있으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 보고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 올 때마다 작은 거, 못생긴 거, 험난 거, 이런 것만 다 사가더래. 그래가지고 좌판을 하는 그 상인 그 아주머니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아니 아주머니, 왜 당신은 이 많은 좋은 과일도 있는데 이렇게 못생기고 흠이난 이런 것만 사가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이야기가,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필요는 없다. 너무 그동안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내가 이 흠이 있는 걸 사가야 당신이 빨리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 누구냐? 도대체 당신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당신이 가는 교회 내가 가겠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 좌판하는 아주머니가 이 권사님 따라서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신실하게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그 선행이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나를 드러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주님이 엄밀하게 구제하라는 그 의미, 기준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했던 그 구제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이라는 단서를 예수님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뭘 붙입니까? 구제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구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여유가 있으면 구제하고 내가 힘들면 구제하지 않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백성들이 궁핍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홍콩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겪고 곤란하고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네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되 인색한 마음으로 또 이게 너무 이게 아깝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하면 내가 손해 보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네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가 반드시 구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붙여두신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나 걱정이 없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붙여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네 움켜졌던 그 손을 펴서 흘러보내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라는 것이 여러분 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잖아요. 90만 원이 있는 사람이 풍요롭겠습니까?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풍요롭겠습니까? 당연히 90만 원이 있는 사람이 풍요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9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1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1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막 이 마음이 쪼들린다는 거예요. 10만 원 있는 사람은 뭐 10만 원 내가 뭐 씁니다. 근데 90만 원 있는 사람은 못 씁니다. 10만 원 더 모으면 100만 원 돼야 되니까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기업의 그 회장님은 자기 재산이 수십조나 되었어요. 수십조나 되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조가. 근데 여러분, 당신이 기대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조금 더 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 수십조면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하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조를 다 때리 부어도 안 찹니다. 만족이 안 돼.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없다고 해서 구제 못하고, 또 내가 많다고 해서 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구제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모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채워져야 내가 부유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속의 욕망이 끊임없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만족을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모자란다, 늘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 구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만족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주님만이 당신을 안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 사실을, 비밀을 알려주는 그 구제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런 여러분,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그 탁월했던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의 그 지성의 그 세계에 어느 정도 접근을 했냐면 호미를 가지고 기퉁이를 조금 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그 영성의 세계를 홈이 들고 내가 조금 팠다. 누가? 어거스틴이. 그 탁월한 지성이,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을 꼽아라면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거인이었어요. 영적으로 거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감동을 해요. 무엇에 감동함?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무엇에 의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주었던 이 조그만한 그 구제금, 그 헌금이잖아요. 좀 이게,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영치금이 없으면 굶어야 되거든요. 그 시대는. 지금은 다 이렇게 새끼밥을 주지만 그 시대는 영치금이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굶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그 조그만한 교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여러분 그 영치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 위대한 지성의 그 사도 바울이 그 영치금을 받고 있잖아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깊은 진리가 선포되는 일로 감동한 것이 아니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조그만한 그 양의 그 영치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크든 작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움켜쥐고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이걸 손을 펴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순간에 우리 주변에
구제의 대상자들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시 잠깐 아닙니까?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움켜쥐었던 손을 펴가지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구제를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이 구제는 은밀한 중에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라.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왜 그러냐 보니까 내 손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 손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 사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은 있잖아요. 이게 오른손이 하면 왼손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장법을 쓰신 겁니다. 반드시 알게 되어 있는 그 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건 반드시 아는데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그렇게 구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제의 은밀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은밀하게 할 수가 없지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탁 불면서 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면 은밀하게 하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팔을 들고 그 사거리에서 나팔을 팍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있었나 보다, 뭐 큰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면 그때 옷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칭찬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칭찬이 있으면 기쁘고 칭찬이 없으면 낙심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즐거움으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할 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부어주실 뿐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갚아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갚아주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진 사람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여러분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가 흘러보내고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일이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빚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빚쟁이가 될 수 있게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은밀한 중에 흘러보내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거든요. 빚지고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갚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빚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시겠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해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움켜쥐지 않고 흘러보내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빚진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내 것을 잘 계산해서 안전장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삶의 폭풍우가 갑자기 몰려올 때 내가 만든 그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다 쓸려갑니다. 완전히 쓸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심으로 지켜주시도록 하는 여러분 그 비밀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고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내가 움켜쥐지 않고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도 저희들은 무한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한 그 선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